하나님 말씀은 시편 8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악하여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대로가 되는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에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그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쁨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단의 여호와여, 주께 나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야. 혹시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 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얻는 비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냐? 우리는 복하면 내 소원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복이 나오고 또 5절에도 복이 있나이다. 6절에도 마지막에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지막 12절에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복을 얘기해요. 이 복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요, 하샤르란 단어인데 올바르게 인도한다, 올바르게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한다. 깜짝 놀랐어요. 복은요, 우리가 한번 누리는 것은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질 때에 진짜 복이죠. 우리가 인생을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60이 넘고 70, 80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야, 그때 왜 그 결정을 왜 그렇게, 그때 누가 옆에서 잘 어드바이스 충고해주고 혹은 인도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랬어요. 고라. 여러분, 고라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고라 하면은요, 아주 따라다니게, 고라 하면은 고라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라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당의 반역, 고라당의 반역, 이렇게 아주 문자적으로 아예 염두에 두고 나갑니다. 고라당의 반역, 고라당의 반역.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를 중심으로요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뭘 지었다고 했는가 하면은 당을 지었고요. 유력한 자들 250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아주 유력한 자. 그러니까 대세가 다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은 누구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민수기 16장을 잘 보면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이 회중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스스로 우리 위에 높이 서느냐? 예. 하나님이 그런 고라당을 향하여서 참으로 안타깝게 징계를 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불이 붙기는 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도 되게 하는 기적도 보이고 또 나병이 되는 기적, 또 치료가 되는 기적, 또 말을 잘 못하다 하니까 아론 형을 붙여서 말 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는데 이 고라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고라당과 함께 다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를 하는데 성경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민수기 16장이에요. 삼중 심판이 나오는데 그 첫째는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들을 땅속으로. 두 번째 심판이 뭐예요? 불이 나와서 250명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태우고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 있어서 14,700명을 죽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해요. 그 주역이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 그런데 오늘 여기 84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고라.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 또 87편, 88편 이렇게 고라 자손인데 이 외에도 시편 150편 중에 11편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 우리가 잠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고향, 저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에 참 살인 사건이 났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동네에서 쌍벽을 이루는 두 집안이 있었어요. 정말 잘 살고 똑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수가 없어서 그랬겠죠. 한 사람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미웠나 봐. 그래서 그 시절에도 바카스가 있어요. 바카스 병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마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마셨다가 그만 독사를 당했어요. 난리가 났지요. 그 작은 시골에 잡혀가고 평생 무기징역으로 나오지 못해. 근데 그 자손들이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 고향을 떠났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동창에 이 아저씨의 자식도 있고 저 아저씨의 자식도 있어. 서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이에 못지않게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자손이 누구야?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 조상이 그렇게 부끄러웠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손 3, 4대까지 잘하면 수천 대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부모들이 과연 어찌했는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고라를 통하여서 인생의 깊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성경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도요, 참 놀라운.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한번 좀 가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 고라 자손은 여기에 이리 쓰는가 하는 게 27절, 민수기 16장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문에 섰는데, 여기 보니까 고라의 처자와 고라의 유아들은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이야, 이게 웬 조화인지. 고라가 너희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지,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했는지, 하여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 아마 이게 오늘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고라 조상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많고,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84편을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 복을 얻는 비결은 그 첫째가 거룩한 성전을 소망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비결 첫째가 거룩한 성전을 소망하는 복. 자, 보십시오.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향한 상사병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성전 향한 상사병.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고라가 반역해서 제사장 아니 레위 지파 가장 제사장을 가까이 돕고 했는, 사실은 이 고라는요 고핫 자손이었거든요. 고핫은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것을 들고 게르손 자손은 그 다음 무거운 것. 이 고핫은 지성소의 성물들, 성소의 성물들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에 이 수레가 6이었는데 넷은 무거운 것을 드는 무라리, 그 다음 무거운 것을 든 게르손은 수레를 2개, 소도 어떻게 했어요? 8마리는 무라리, 4마리는 게르손. 고핫 자손은 주지도 않았어요. 수레도 소도 가장 귀한 일. 그 자손들이 우리가 그 일을 했는 것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끔찍하게 깨닫고 나서 성전을 사모하는 상사병이 걸렸어요. 우리도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오고 인생이 힘들어서 주의 일을 못하게 될 때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심정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 자손. 7월 오늘 월삭이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예배마다 참석하겠습니다. 이 비결은요, 무슨 축복이 있어요? 첫째, 안 아파야지. 두 번째,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지. 아니, 몸이 아프거나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어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상사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참새가 부러워요. 제비가 부러워요. 지지배배 하면서 마음껏 성전을 드나들면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살고 있는 거. 와, 제비 너는 좋겠다. 참새야 너는 부럽다. 이게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전,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임하신 이 교회, 이 성전을 더 사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TV 켜고 눕게 돼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심지어 사무실에 있는 것하고요,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성전에. 심지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면은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기도하는 것하고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기도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이 장소적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너무 고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불편한데 앉아 있는 것이 제일 안 좋대요. 서 있으래.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요, 책상이 스탠드 책상 아세요? 서서 업무를 보게 해요. 그러다가 정 피곤하면 잠시 앉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그리고 안 만나봐요. 아니에요. 항상 마음속에 있으니까 더 자주 만나요.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자꾸 사모하는 겁니다. 제비가 참새가 부러울 정도의 성전을 향한 상사병, 이게 하나님의 힘을 얻는 비결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는 복이 있어요. 5절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주신 힘,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힘이 있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꼭 필요해요. 주님이 주신 힘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힘. 그런데 그 힘은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을 때, 시온의 대로. 요즘에는 강원도가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강원도가 친척이고 친정이고 이런 분들을 물어보니까 한 3시간 걸린대. 근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가보면 속초까지 우리 양주에서 2시간 반이면 끊어요. 요즘에는 또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또 감사한 게 내비에서 전방 300m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 알려줘. 빵 가다가 씩빵 가. 근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잘 알지요? 강원도
꼴짝꼴짝 끄는데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는 골짜기에는 기둥이 한 200m, 300m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속초 가는 길은요, 와, 터널이 한 20개나 될까? 쫙 가요. 이 시온의 대로라 이 말은요, 그 대로는 쌓고 또 쌓아서 대로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쌓고 흙을 채우고 자갈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요, 복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열린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기도 한번 올 때는요, 어색해요. 습관이 안 돼서 불편해요. 습관이 안 돼서 피곤해요. 온통 기도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년 오고 5년 오면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DNA가 돼가지고요, 새벽 기도 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게 뭔가,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눈 뜨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을 찾고, 아니 일이 없어도 성전을 찾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 가장 찾고 싶은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낮에도 밤에도 기뻐도 슬퍼도 편해도 힘들어도 시온의 대로를, 이겁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항상. 그래서요, 주께 힘을 얻는 비결은요, 시온의 대로로 주께 힘을 얻어요. 시온의 대로. 그래서요, 우리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7절.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힘을 얻고 더 얻어요. 힘을 얻고 더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시온,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니까 나타나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7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타남으로 7월 한 달 내내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도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네, 우리 어제부터 안 권사님 팔이 부러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운전하고 오세요? 한 팔로?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져도 이겁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처음에 길이 있을 때는 꼬불탕꼬불탕하고 잡초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패이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쫙 고속도로 내놓으니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선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각기 나타나야 돼. 각기.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래서 8절, 내 기도를 들으소서. 9절, 방패이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살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세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아픔과 문제, 우리의 질병과 고통 다 살펴보옵소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요. 10절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보다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그래서요, 고라 자손들이 원래는 제사장 가장 격가에 있었는데 고라상의 반역 사건 이후로 성전 문지기도 하고 찬양대로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직분도 그 옛날의 직분이 아니어도 너무 감사해. 성전 문지기만 된 것. 우리도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그냥 걸을 수만 있어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될 때 그냥 말을 할 수만 있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쪽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이쪽은 잘 안 들려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할 기도할 때에 혹 바쁘신 분들이 좀 먼저 받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될 분들 먼저. 자, 감사의 물 감사의 눈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7월 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현숙 권사님, 7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윤경숙 장로님, 월삭의 이태형 이보현 집사님, 서순자 권사님 범사 감사,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옵소서. 이태호 집사님, 이지윤 권사님, 월삭예물, 오재섭 지승년 성도님, 7월도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윤상은 목사님, 최영화 사모님, 7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낭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시다가 오늘 7월의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라 자손의 눈물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자신도 돌아봅니다. 아버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향한 상사병이 걸리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 이 자리에 엎드린 우리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더듬을 때도 은혜의 샘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7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월삭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필요한 물질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안수할 때에 친히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